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운동장이 평평해야죠. 그래서 양 팀이 공정한 상태에서, 공은 둥글고,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야구도 그렇지만은 1등이 지기도 하고 9등이 또 이기기도 하고, 이런 그 승부에 참 재미가 있는 그런 것인데,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절대 지는 쪽에서 이길 수가 없는 이런 것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유한 부모, 또 사회적인 직위를 가진 그런 부모를 만나면은 일단 경쟁에서 유리하게 모든 어떤 교육적인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은 이 시작부터가 어떻게 경쟁이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이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동종의 표현이지만은 더 그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빠 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몇 년간 생겨난 용어인데, 자식들이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똑같이 시험 쳐서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면 좋은데, 이제 거기에 부모가 개입을 하는데 어떤 자기의 우월적인 직위를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식을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아빠 찬스다 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그 논란이 있었고 몸살을 앓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회의 그 공정한 경쟁의 어떤 공정함, 이것을 저해하는 이런 아주 그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개는 힘 있는 자들이, 유력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뭐해? 열심히 일하면 뭐해? 빼기 좋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래도 우리가 옛날 정권들 막 비판하고 그럽니다만은, 제 기억에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갔어요. 공부 잘하면 또 고시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깊은 물에서 나오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깊은 계곡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 시절에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집 살 수 있고 또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판검사 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뭐 민주니 자유니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도 다 그들만의 리그라. 아빠 찬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참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지금 이 사회에 아주 그 부정적인 단면들을 말해주는 용어가 됩니다. 저는 참 유감인 것이 이 아빠 찬스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 유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빠 찬스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아빠가 자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자녀는요 아빠의 도움닫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앞서가고 발전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등록금도 대주는 것이고, 또 두 집이 싸우면은 겉으로는 내 자식 혼내도 속으로는 아유 한 대라도 좀 더 때리고 오지 하고서 이렇게 아빠의 마음은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이런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불법적인 게임의 룰, 어떤 경쟁의 규칙을 깨트리면서 아빠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 좋은.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 아빠 입김을 넣어가지고 점수를 잘 줘가지고 대학 들어가게 하고 말이에요. 취업할 때도 다 끼리끼리 통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런 빽이 없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지금 아주 우려되는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빠 찬스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잘못 사용되는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영이, 그게 양자의 영이고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로 하여금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이.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국제적인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죠. 아빠라는 단어인데 참 재미있게도 뜻이 아버지라는 뜻.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너희 교인들은 족보가 없단 말이야.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손자도 아버지라 그러고, 며느리도 아버지라고 하고, 도대체 천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뭐 그게 좀 일리는 있어요. 좀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만큼 적합한 단어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최적의 어떤 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규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라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많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다라고. 이게 부정모열로 부모가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전혀 딴 데 가서 자라나도 나은정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모든 인간의 존재 근원을 밝혀주는 단어가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왜 아버지냐?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낳아놓고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안전하도록, 또 굶지 않도록, 혹은 또 가는 길을 잘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같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주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조선 간에도 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때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더 충분한 그런 안정과 또 뭡니까?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시편 기자가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27편 7편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그 의무와 책임을 버려두고 떠나갈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때로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손에 인장과 같이 마음에 인을 품은 것처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용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야.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바이 동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바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아버님 하는 분은 없어?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더 나아가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 찬스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원하고 구하면은 다 줄 것이다. 이런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아빠 찬스의 대표적인 그런 것인데, 이 기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기도가 그 특별히 강조된 복음서 기도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그 대표적인 가르침인데,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다 기도하라는 동사의 동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이죠.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얘기예요. 찾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뭐냐?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단 말이에요.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찾는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 열려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약속하신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기도가 작동하는 원리가 뭐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기도는 언어예요. 어떤 언어인데, 근데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놀라운 언어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신비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려한 말을 해서, 어떤 강력한 말을 해서 어떤 강력한 권력자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멋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정말 들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참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 용어들이랄지라도 기도의 어떤 태도랄지라도, 그러나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대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작동되는 도대체 원리가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정말 매력적인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장점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딱 한 가지 이유는 관계성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작동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악한 아버지라도 설령 맨날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또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최선을 어떻게든 좋은 거 주려고. 오늘 말씀에 그런 예를 들잖아요. 10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고 자식이 찾으면은 어떻게든 좋은 것 주려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맨날 술 마시고 하는데도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그거 하려고 빚내서라도 만들어내고.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악한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자, 1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도 떼먹지 않고 모든 수입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서 그의 의도가 뭐예요? 내가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저 아버지 앞에 그런 부족한 아들이고 딸이지만은 아버지의 긍휼과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이지. 내가 이 교회 라몬교회 내가 설립 멤버고 말이에요. 헌금을 지금 수십 년 동안 내가 얼마나 했으며 내가 안 거쳐본 육부위기원의 직분이었고,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도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견고한 것은 율법적 실천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찬스, 하나님 아빠 찬스 중에 가장 강력한 대목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제한이 없잖아요. 뭔가 국한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세계를 품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쓰시고 그 자녀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쓰지 않는 사람처럼 참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빠 찬스를 열심히,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 아빠 찬스를 열심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찬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요거 보고 마칠게. 하나님의 아버지 찬스의 특징은 개방적이에요. 열려있어. 보편적 찬스라. 누구에게나. 제가 앞서서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아빠 찬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그게 문제입니까? 폐쇄적 찬스는 그거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아들이 좋은 직장 가면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파괴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찬스입니까? 그런 것이 해로운 거죠. 결국 그런 것을 쓰게 되면요, 자식까지 죽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스는 보편적 찬스. 누구라도. 자, 이 구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몰래 기도합니까? 아이고, 이거는 나만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저 양반 같이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빠 찬스는 불평등하지 않아요. 아빠 찬스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빠 찬스를 쓰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의 권세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력하나 악한 자들이 잠시 잘되고 득세하는 것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삶의 고단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요, 그들이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아버지를 찾을 때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더운 여름철에 그저께 우리 청년교구 어제부터 영아부 해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시작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뛰며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찬스를 마음껏 사용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후로 8월 달까지 이어질 우리 장년들 온가족 수련회 이르기까지 모든 일정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90 권사님 또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참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아버지 계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찾는 그런 자녀들로,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남은 소식